안녕하세요. 정상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기독교 아쉽죠? 사실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을 또 다양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오늘 저희의 마지막 인물 기독교 출신 독립운동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독립운동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은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그런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저희 조선 전체 인구가 아까 전에 한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기독교인은 당시 1919년에 기록상에는 1.5% 혹은 2%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의 약 60% 이상이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고문을 당하고 실제 형무소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들을 다 따진다면 더 많겠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지금 국가보훈처라는 곳에 우리 독립운동가가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가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 가보시면 한 15,0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숫자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분명히 3.1 만세 운동 몇 명 참여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00만 명. 네. 일본 기록 150만 명. 그러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만 200만 명이 넘는데 1945년까지 우리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를 다 따지면 최소한 200만 원 또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1%가 몇 명이죠? 2만 명이죠. 1%도 못 찾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독립운동가 중에 99% 이상은 이름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알더라도 자료가 부족해서 이분들을 독립운동가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이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좀 더 한맺힌 역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뜨겁게 독립운동을 했는데 99% 이상이 인정을 못 받고 99% 이상이 역사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기독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뒤에서 미랄이 된 사람들이 99%나 된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1%, 그 사람들만 결국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행운하다라고 해요. 왜? 역사에 이름을 남겼으니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이들을 잊을 날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 당시에 리더들이 있었고 멘토가 있었고 이끌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그거를 추적하다 보니 그 배경에는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배경에는 기독교 복음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 이제 인물에 대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하나의 미랄이라고 표현되는 마포 삼열 목사입니다. 사무엘 마펫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기 때문에 삼열이고요. 당시 목사님을 마펫이니까 저 F 발음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포. 그래서 다른 말로 마목사님이라고 우리가 또 부릅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 좀 정감 있죠. 그래서 당시 이 평양 지역에서는 마포 삼열 목사를 모르면 거의 이제 간첩되는 거죠. 장대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양시에 있는데 이 장대현 교회를 실제 만드신 분이 이제 마포 삼열 목사님이에요. 근데 왜 마포 삼열 목사님이 평양에서 사역을 시작했는지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포 삼열 목사님이 처음에 왔던 건 평양이 아니에요. 처음에 왔던 거는 이제 서울 지역입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갔었고요. 결국 서울과 부산을 가면서 내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4년 동안 전국 여행을 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중국 요동 산동반도까지 갔다 와요. 그러면서 다 파악하고는 평양으로 가겠다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평양을 무려 6번을 방문합니다. 근데 평양에 갈 때마다 가장 격렬하게 돌을 맞습니다.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과격한 거예요. 일단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요. 1890년대거든요. 이 서양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선교사라고 온 사람이 자꾸만 우리한테 뭐라고 해. 뭐라고 했을까요? 죄인이다. 회개하라. 백성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갑자기
왜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졌다는 거야? 이게 막 반발이 너무 심해서 실제 저작거리에 있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돌을 집어들어서 던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마포 사묘 목사님은 돌에 맞고 죽을 뻔한 위기가 많이 겪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요. 그 일기가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이 뭐라고 회고를 하냐면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겠다고 해요. 왜 스데반 집사의 마음을 이해하겠다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포 사묘 목사님이 자기 가족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날씬해서 돌을 좀 피할 수 있어. 내가 조금 뚱뚱했다면 아마 난 돌에 맞아 죽었을 거야.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조선 민중을 절대로 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민족이다. 이들은 노동의 가치를 잘 모르는데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 나라는 부강해질 것이다. 언젠가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이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가서. 실제로 마포 사묘 목사님은 그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그들하고 이제 같이 잠을 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나 여기서 하루만 재워주면 안 됩니까? 하면서 이 외국인 선교사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겸상을 하고요. 같이 안에서 잠을 자고요. 같이 노동을 하고요. 모든 걸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저 사람 뭐지? 라는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요. 그리고 결국 평양을 결정했던 이유가 나한테 가장 돌을 많이 던지고 나를 가장 많이 핍박했던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이 땅의 복음이 더 잘 전달될 거라는 마음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만든 게 바로 이 장대현 교회인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마포 사묘 목사님이 왔을 때 이제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막 발생합니다. 청일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위에서는 청나라가 들어오고 밑에서는 일본 막 군이 들어오고 그 중간 지대가 약간 평양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피난민을 떠나고 심지어 이 평양 지역에 있던 선교사들조차도 다 떠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이 남아요. 그게 마포 사묘 목사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가족한테. 내가 이곳에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면 이 교인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 성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실제로. 그리고 그 전쟁터 안에 선교사 한 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양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미국인이니까 보호를 받잖아요. 자기 집에 사람들을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포 사묘 목사님이 이제 말라리아에 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면서 또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그 모습을 봤던 평양 사람들이 드디어 마음을 엽니다. 아, 저분은 진짜구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서 1년마다 교회를 재건축합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마포 사묘 목사님이 만들었던 당시에 최초의 평양의 신학교가 있고요. 그 평양 신학교가 결국 이제 장신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포 사묘 목사님이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서 무려 5명이 민족대표 33인으로 이름을 등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마포 사묘 목사님에 의해서 최초로 장로교 1기생 졸업생이 7명이 탄생을 하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사실 내가 그때 마포 사묘 목사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또 이 이야기가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포 사묘 목사님의 그 정말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많은 정말 변화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옷깃을 열게 하는 건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차가운 바람을 불면 옷을 더 여미겠죠.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면 열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을 꽁꽁 닫혀있는 그 완악한 마음을 풀어줬던 사람은 정말 십자가 사랑을 실천했던, 모두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날 때 끝까지 교인들을 챙기고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심지어 자기도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도 끝까지 이들과 함께 죽겠다고 포용했던 그 마포 사묘 목사님 덕분에 이 평양 신학교가 만들어지고 장대현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고 전국의 장대현 교회의 어떤 부속 교회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교회에 당시 기독교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민족대표 33인을 중재했다고 했던 그 이승훈 목사,
그리고 한국에서 초대 장로교회의 어떤 상징적인 초대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길손주 목사, 이분들이 거기서 다 제자가 되고 이제 일기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손주 목사에게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자신이 부흥시켰던 그 모든 교회와 자산을 다 넘겨줍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마포 사무엘 목사님은 교회만 만들지 않았어요. 이 조선인들에게 필요한 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처음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분명히 저 여성들이 나중에 미래에 변화의 주력이 될 거다 해서 숭의 여학교를 만듭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가르쳐요. 그렇다면 이 장대현이라는 교회와 이 숭의 여학교와 이 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가 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 3.1운동이라든지 독립운동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제 해방 이후에 실제로 공개되었던 3.1운동과 관련되어서 일본 고위 관리가 기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이제 됐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상당수 교회 지도자들 체포하고 구금했고, 근데 신기하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했다고 나와요. 19개 교회 건물을 파괴했다고 나오고, 건물을 부신 겁니다. 일본인. 26개 교회에 3개월 이상 폐쇄 조치하고 숭실대학교와 숭실중학교 학생 무조건 체포. 무조건 체포. 무조건 체포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체포입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의 독립운동의 주역들이 다 이 학교 학생들이고 이 장대현 교회 교인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입니다. 실제 그래서 당시 기록이 나옵니다. 이 숭실중학교와 숭실전문학교 출신에서 투옥이 347명 되었고, 태영 236명, 사상자 13명, 교회 폐쇄 26곳, 교회 26곳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포 사무엘 목사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개척교회 26개를 폐간시켜버린 거예요. 다 폐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시에 그 이후 이제 마포 사무엘 목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20년 동안 더 그 평양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의 제자인 길손주 목사를 2대 담임 목사로 이제 앉히고, 그 길손주 목사 옆에서 마치 원로 목사님처럼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에 이끌었고 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919년 3월 1일 이제 3.1운동 직후에 신문 기사가 뜹니다. 사무엘 마펫이라는 목사 집에서 숭실대학교 학생 누가 체포됐고 독립신문을 발행한 이보식이 뚫고 도주했다. 그리고 함께 옆에서 선교했던 다른 선교사 한 명은 또 일라이 모울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집에서 숭실중학교, 숭실대학교, 숭실중학교 교사가 체포됐다. 다 이런 기사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선교사 자택이 수색을 당했고 유력한 증거를 발견해 체포 압수했다. 이게 이 모우리 선교사예요. 실제 모우리 선교사 잡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탄원서를 쓰고 미국 북장로교 기독교에 이제 마펫 선교사가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실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선인들은, 내가 봤던 조선인들은 누구보다 정말 선한 민족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이들을 이렇게 고문을 할 수 있는가라는 데에서 편지를 보내요. 이 정도로 한국어를 사랑하고 조선인을 사랑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결국 여기서 평양을 선택했던 그 이제 흔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양으로 옮긴 이후에 자신의 사랑방에서 첫 번째 이제 집을 이렇게 자기 집이 가정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먹고 자고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1년마다 교회가 번성하는 모습이에요. 사랑방이었다가 조금씩 이제 뭔가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대현 교회가 저렇게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펫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미국의 북장로교 기독교에 선교사를 계속 파송해달라, 돈을 보내달라, 안 그러면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끈질기게 편지를 보내서 결국 평양에 온 선교사들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온 겁니다.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바로 마펫 선교사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온 거예요. 그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펫 선교사가 끊임없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너무 많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끈기의 대명사. 마포 사무엘 목사는 자신이 어떤 한번 뜻을 세우면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끈기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 사람은 인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양 신학교를 만들어서 초기
이제 기독교 장로교 1기 졸업생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사진 보면 조금 익숙한 인물들이 좀 있을 겁니다. 윤동주. 맨 왼쪽에 윤동주 시인이죠. 예. 차리석이라는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이제 이재명이라는 독립운동가 지사예요. 그리고 권기옥이라는 우리 최초의 또 여성 비행사입니다. 손정도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독립운동가 갑자기 지금 왜 나왔지? 이분들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 있었거든요. 이 평안도 지역에서, 이 장대현 평양 지역에서 이 마펙 선교사 밑에서 활동했던 교인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지만 이들의 직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문 조서에도 나는 어떻게 보면 교인으로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라는 어떤 그런 대화들이 나와요. 그런 거 볼 때 이들의 독립운동 배경에는 어떤 기독교 복음이 있었고 그 기독교 복음을 심어준, 그 씨앗을 심어준 선교사가 마포 삼열이라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 목사님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분들도 가르쳤습니다. 아시죠?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리고 우당 이회영 선생님. 근데 위에 사진을 보면은 서로 다른 세 명 같아 보이는데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누굴까요? 도산 안창 선생님입니다. 놀랍게도 이 세 분은 동일 인물입니다. 가운데 있는 사진은 첫 번째 고문당했을 때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망 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당하고 있을 때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이분들 역시 그 평안도에서 그 장대현 교회를 다녔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3.1 만세 운동이 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신사 참배 사진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이제 조선 총독부와 한국 기독교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궁금해져야 돼요. 왜 한국 기독교와 조선 총독부가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왜 조선 총독부에서 곧바로 시행했던 것이 신사참배였을까? 그 근거가 여기 나옵니다. 조선 총독부 회고록에 조선에는 합병할 때부터 이미 기독교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교육면에서 기독교의 세력은 굉장히 강했고 행정상 그것이 큰 문제였다. 그 학교의 중심지는 평양이고 숭실대학 그리고 숭실전문학교가 있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제가 통치를 하는데 가장 방해한 것이 숭실학교, 평양이었고 이거를 만들고 여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죠? 마포 삼열 목사죠. 그러니까 결국 요주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힘들었다. 기독교가 너무 강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배교를 하게 해야겠다. 저것만 하면 우리가 조선을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3.1운동의 주된 세력들이 다 이 기독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 통치를 막는 자가, 이들을 조선에 있는 선동하는 자가 다 선교사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독교 세력을 어떻게든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배교시켜야 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했다. 근데 마포 삼열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를 운영할 거냐, 신사참배를 하면서, 아니면 학교를 폐교시킬 거냐, 신사참배를 저항하면서 그 기로에 서 있다가 결국 1963년에 평양의 기독교 학교를 다 자진 폐교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요. 조선인들 사이에서,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바람이 일입니다. 대체 무엇을 그토록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 폐교하면서, 학교를 다 폐교하면서 왜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뛰어들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도 절대로 배교 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앞서 죽었던 그 청년들, 나의 제자였던, 나의 교인이었던, 내 성도였던 죽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학교를 다 폐교하게 되는데, 이 사진이 한국에서 찍은 이제 마포 삼열 목사님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왜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되었냐면, 갑자기 어느 날 1930년대에 마포 삼열 목사님에게 편지 한 장이 옵니다. 일본 고위 관리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기독교인이 몰래 전달한 편지에는 내일 당신을 죽이기 위해 일본군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이제 기차를 타고 급히 미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자식들에게
아무런 소식도 알리지 못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죠. 마포 사무엘 목사님이 미국으로 왔을 때 이제 빈털터리였습니다. 그 엄청 큰 성전을 짓고 그 평양 대부흥의 어떻게 보면 원로 목사였던 이 마포 사무엘 목사님, 대학교 총장이었던 이 마포 목사님은 빈털터리로 미국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내의 지인 집에 창고에서 머물다가 생을 마감해요. 그리고 이분의 유품에서 한 장의 어떤 종이가 나왔는데 그 종이가 한국으로 돌아갈 배편이에요. 내 성도들이 아직 한국에 남아있다. 나는 지금 잠깐 온 거지만 난 다시 한국으로 갈 거다. 난 한국에서 죽을 거다. 하고 이 배편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이분의 유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분이 그 정말 평양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개척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평양 대부흥을 이끌고 장신대를 만들고 정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양성했던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분들, 그분들을 교인으로 가르쳤던 목사님이에요. 그 선교사,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까지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났던 이 마포 사무엘 목사님, 어쩌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이제 기독교계의 독립운동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좀 오늘 또 이 강의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포 사무엘 목사님, 뭐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다. 근데 좀 처음 들어보시는 이런 정도인지 몰랐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기억 꼭 할 것 같아요. 예. 너무 작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 때 심정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뭐 저분들 이름 한자 한자 기억하고 특히 그 마포 사무엘 목사님한테는 우리 아예 생전 다른 민족인 분이 이렇게 너무 큰 일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고마움이 많이 느껴지네요. 예. 그 마펫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도 꽤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의 독립운동사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선교사님이지만 우리도 저런 믿음의 선조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흔히들 우리가 그냥 영화나 우스갯소리로 천사가 왔다 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작가님 강의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약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마펫 목사님의 그 뭐랄까 삶이 계속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펫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식이 5명이 있었거든요. 아들만 5이었어요. 네. 근데 그 아들 5 전부 다 목사가 됩니다. 그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PK들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럼 이게 또 목사가 아들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드님 중에 한 분은 장신대에 또 초대 학장이 되시고 또 초대 그 교수님이 되셔서 지금 장신대에 있는 명예 교수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신학생 시절 그분들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마펫 선교사님의 아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렇게 또 이어져요. 그래서 본인들의 아들들은 당신의 아들들은 끝까지 또 한국에 남거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신대에서 교편을 잡고 또 교인들을 어떤 신학생들을 양성했던 그렇게 또 복음이 계속 이어졌던 이분들의 그 대를 이은 한국인 사랑, 한국 사랑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 사회에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